오늘 제목은 좀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참 신앙인 요셉이라고. 성경에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인들의 모습을 참 볼 때 참 신앙인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걸 믿는 게 너무 많고 또 종교들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목요일 날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박조 원사님하고 역시 놀이터로 좀 갔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에 가보니까 할머니 두 분을 만났고 또 캄보디아에서 온 새댁을 만났더랬어요. 근데 새댁을 만나가지고 이제 할머니 두 분은 뭐 한참 얘기를 해도 역시 나이가 들으다 보니까 둘 다 교인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조차도 모르겠다 그러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예수 누군지도 모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 만났느냐면은 캄보디아에서 새댁을 만났어요. 아기가 몇 개월이라 그랬죠? 24개월? 24개월 된 아기니까 남자인데 참 잘생겼더라고요. 엄마도 좀 그래도 좀 이뻐 보이고요. 23살 된 새댁인데 우리 박조원 원사님이 가서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 있다 같이 이제 좀 들어가면서 전화번호 따고 또 다음번에 이렇게 차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는 한번 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캄보디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톤네삽 호수라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바다처럼 큰 호수가 있는 데가 캄보디아래요. 내륙 지방인데 게다가 또 뭡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나 밀림 속에 묻혀 있었던 와트 앙콜와트라는 것으로 유명한 데가 캄보디아잖아요. 와트란 말이 사원이라는 말입니다. 밀림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몇백 년 동안이나 죽은 말이죠. 귀신들만 들락거리는 그런 사원이 돼갖고 있는 데가 앙콜와트거든요. 게다가 이 캄보디아 하면은 옛날부터 유명한 게 킬링 필드라 그래가지고 폴 와트 정권 때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학살을 했어요. 그 주둔 데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캄보디아에서 종교가 뭔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종교가 불교예요. 95%가 불교예요. 저 일본은 98.8%가 일본 같은 데는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조상신 숭배하는 신사가 있다 그랬죠. 신도교를 믿고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는 불교예요. 근데 불교라도 거기는 뭐냐면은 소승불교라 그래요. 대승불교는 좀 이렇게 넓게 나라 호국불교 같이 크게 좀 생각을 하는데 소승불교는 수행을 위주로 하고 또 윤회전생을 그렇게 믿는 데가 바로 캄보디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젖어갖고 살았으니까 온 나라가 온통 가난하잖아요. 그 속에서 자라났던 민족이 때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은 아니 전할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진국이 됐는가 이 모델로 말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캄보디아 이 새댁에게는 나이가 23살이니까 뭘 알겠어요. 다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자면 안 된다는 걸 좀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참 신앙인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의 모델은 누구냐? 나는 아무리 봐도 요셉을 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신앙할 때는요. 참 신앙할 때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주 축복받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원래 인간을 짓고 나서는 뭐라 그랬느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죠.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영적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 불교인들,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이거. 원래 인간은 정말로 행복하게 창조됐고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출신 배경. 이걸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부모로 인해서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그 이전에는 올라가 보면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돼갖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 요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뭐라 그랬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좀 선풍기 하나도, 선풍기가 좀 나를 위해서, 우리 박종원 사님을 위해서 돌고 있는데,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 참 신앙의 모델을, 요 속에 들어가 있었던 모델을 바로 우리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봐요. 요셉, 어떤 환경에 있든지,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 모습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뭘 확인해야 되느냐? 영적인 현주소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걸 항상 확인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 첫째는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참된 시작.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시작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뭐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또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걱정, 의심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할 것 없이 요셉처럼 어떤 환경이 있던데 환경을 좀 초월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을 초월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참된 시작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바로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요셉의 환경 한번 봐봐요. 어떤 환경인가? 엄마는 일찍 떠나버렸잖아요. 또 이붓 엄마들이 3명이나 되잖아요. 또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좀 이따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베냐민 낳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환경이 안 좋았겠어요. 형제들이 다 이렇게 심부름만 시키고 또 뭐라면은 말이죠. 막 손가락질만 하고 요셉 혼자잖아요. 또 베냐민이라는 자기 동생도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 형들은 어떤 자리에 떴느냐? 요셉 형들 한번 봐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또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이런 데만 집중했던 사람이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항상 여기서도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이런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아니, 요셉 형들은 오직 여기에서 말이죠. 뭔가 자꾸 이렇게 안주하고 편안한 걸 찾고 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처럼 항상 어디에 올라가야 되느냐 한번 봐보세요.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서밋의 자리. 이건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서밋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닫는 거. 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겠느냐.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든 게 하나님 아니냐. 여기 항상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요 요셉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도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요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11개 볕단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요 집안 복음하잖아요. 가정 집안 복음하잖아요. 여러분들 요 꿈을 딱 꾸게 하는 왜 뭐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었을까요? 참된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 틀린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말고 요셉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11개의 볕단들에게 절하되이다. 이 꿈을 꾸고 말이죠. 기도 속에 좀 있어봐요. 그럼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세계복음하고 가정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꼭 좀 이 속에 있어져야 돼요. 하나만 더 본다면요. 요셉과 형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갔죠. 요셉은 요 바로 서밋 자리에 있었고 형들은 아까 말한 의식주 문제에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한번 봐봅시다. 다윗 같은 사람과 또 사울 같은 사람 또 한번 봐보세요. 다 육신적이잖아 이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근데 사울은 말이죠. 육신적인 빠져갖고 있다니까 나중에는 육신이 비참하게 돼갖고 자살을 해 죽는 사람까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 딱 봤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요걸 한번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상처를 뛰어넘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3명의 엄마들, 배다른 엄마들이죠. 또 10명의 형들 속에서 또 아버지가 말이죠. 편애를 하는 요 속에서 자라는데 그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처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면은 환경도 배경도 다 넘어섰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참된 시작을 다 넘어서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넘어서 있는 요셉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할 때는
서밋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서밋 자리 중요하죠. 서밋 자리면 항상 원래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요 속에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된다, 요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참된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은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언약의 흐름들이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요셉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뭘 붙잡았느냐, 이거 좀 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뭘 붙잡았느냐, 여러분들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조상들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은요, 창세기 3장 문제 몰랐겠어요, 알았겠어요? 가장 중요하게 알았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우선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들이 여기 딱 돼가지고 각인이 돼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안 그러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쭉 봤을 때 뭘 볼 수 있느냐? 창세기 6장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장 14절 방주를 예비했단 말이에요. 요 여인의 우선이고, 여인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걸 다 붙잡고, 방주는 오늘 뭐라 그랬죠? 교회란 말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요셉이 뭘 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문제 있었죠. 바벨탑 쌓는 역에서 하나님은 12장 1절로 3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이르렀던 5가지 축복, 요 딱 붙잡았을 거예요. 나는 요셉이 이거 전부 다 알았을 거라고 봐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죠. 요 분명히 붙잡았을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또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불가항력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의 축복,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오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게 나오죠.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뭐죠? 뭐요? 근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요 세 번째가 돼야 돼. 제일 밑으로 왔네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을 딱 보고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딱 붙잡고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 네 번째는 요걸 이제 붙잡았던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딱 붙잡았지만은 이삭이 붙잡았잖아요. 창세기 어디입니까?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4절.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4절. 이삭이 이 부분을 딱 깨닫고 아브라함보다는 더 큰 축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면 한 해 농사에 100배 축복을 받았죠. 100배 축복을. 또 뿐만 아니라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셈 근원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셈 근원을 발견하는 것들까지, 셈 근원까지. 또 뿐만 아니라 5번째,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까지. 여기 딱 야곱에서 중요한 것은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이스라엘을 번역하면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 인간도 이기고 천사도 이긴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다 붙잡고 어디까지 왔느냐?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언약 여름을 통해서 참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렇다면은 영적 축복, 영적 서밋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언약이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은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던 거.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는 사람은 세계가 보이도록 돼 있어요. 세계가 보이도록.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아까 저기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딱 알고 있었던 야곱이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딱 보니까 형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는 요셉이 했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하고 연결돼 갖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야곱은 이제 뭡니까?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지만은 야곱이 아버지잖아요. 요셉이 정말로 노예로 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도 창세기 39장 2절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걸 보면은 자, 나중에 말이죠. 요셉이 상처가 치유받아요. 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상처까지 하나님은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보냈나이다. 이걸 깨닫고 말이죠. 상처가 치유 다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뜻을 여기서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뭡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나중에 감옥 갔다가 전부 다 변하고 난 다음에 영적 서밋을 계속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이 부분을 정말 딱 붙잡고 평생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이름을 딱 붙잡고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에도 보니까 35장에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여러분 37장에서 이 꿈을 꿨지만은 엄마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엄마가 죽었을 때도 앞으로 자기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초월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초월해가 그때라 했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요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정말로 서밋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뭡니까? 요 부분을 알아야만이 영적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꿈을 그냥 꾼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을 쭉 알고 나면은 요셉이 이것 때문에 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도 요 가는 길을 좀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도 뭐라 그러죠? 38절에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셉을 쳐다보면서. 요셉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나온 걸 깨닫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말이죠. 요셉을 갖다 총리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된 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미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실력을 갖췄어요. 실력을 갖췄어. 또 뿐만 아니라 영적 서밋이 갖고 있었어요. 영적 서밋이 갖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노예에서, 아니 감옥에 들어갔다가 뭘로? 총리로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은요 특진이라니까. 특진이에요. 그냥 이렇게 술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승진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승진한 게 아니라 특진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는 서밋 자리, 기능 서밋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간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의 성공 비결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른 데서 뭘 찾으려 하지 말고 요셉을 통해서 내가 참 신앙만 회복하면은 정말로 하나님 쓰시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좀 꼭 좀 기억을 하면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능력 있는 존재로, 축복받은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이 부분을 항상 회복하는 게 급선무예요. 요셉이 그 속에 딱 들어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도 그게 인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도 인턴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모든 실패, 어려움, 고통 이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총리 될 수 있는 자질을 만들어 갔던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한다면 기도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함께란 말은 늘상 주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으면 목표 뚜렷해져요. 목적 확실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발견하면은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 초월합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환경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일어나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이 많이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심예배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해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심야 예배지만은 심야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참 신앙인 요셉을 본받아서 우리도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미국에서도 사모님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요셉처럼 참 신앙을 회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 완전히 내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